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은 사도신경 중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고백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그 다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인데, 그 앞부분 하늘에 오르시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에 관한 말씀, 이 고백을 사도신경 중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 이 정도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 고백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까지 알고 또 고백해야 진짜 백이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연결이 되어야 돼. 나에게 그 고백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죠? 부활하심.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어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문제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부활의 진짜 의미예요. 의롭다, 진짜 의인. 그래서 무죄 증명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받은 것이 부활하심이에요. 그 덕분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거기까지요. 부활의 의미.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럼 이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신 사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승천은. 여러분 어떠세요?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가슴이 좀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좀 뜨거워지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떠세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부활하고 나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승천이 금방 앞에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 부활하심과 똑같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늘에 오르시어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해야 진짜 고백이 된다. 먼저 승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핵심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가 뭐냐? 헬라어로 하면 호모로기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 같은 내용을 같이 말한다. 이게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신앙 고백. 같은 말을, 같은 고백을 한다는 호모로기아, 헬라어 원어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돼야 된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굳게 붙잡고 고백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고백일까? 4장 14절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거
굳게 잡아라 이 말이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내가 굳게 잡아야 된다. 십자가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사랑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그만큼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그만큼 강조한다.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십자가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똑같이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신앙 고백이다. 그 승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승천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한번 성경을 가보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의 그 장면을 그려놓은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문구가 뭐냐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에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것을 우리는 대충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요. 하늘로 점점 올라가시니까 이제 꽤 높이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셔서 안 보이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예요? 구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감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름의 모습들을 다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 임재하셨다. 그때 이 구름이라는 형상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성경. 예를 들어 보면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대로 성막을 다 완공하고 처음으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쳤어요. 그때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 들여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안 보이니까 구름이 가득 들여졌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와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나와요. 구름이 덮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은 그 당시 성막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구름이 와서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감쌌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자 아들로서의 영광이 회복됐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인간으로 내려와서 하실 모든 사역들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이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약한 모습 다 버리시고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되고 온전한 의로움을 가진 것을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나님께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 승천의 의미는. 그 증거가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시고 하늘로 받아주셨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승천의 기록을 다른 기록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축복하셨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하면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승천의 장면. 마지막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손들어 축복하신 거예요. 마지막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제자로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동고동락하고 어려움을 겪고 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기들에게 마지막 보여진 모습이 뭐예요? 손들고 자신들을 축복해 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제자들은 뭐가 떠오를까요? 가장 마지막 모습.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모습.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승천의 또 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오. 부활은 주님의 의로움, 칭의이고 동시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그럼 그 다음 주님의 승천은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확증되고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승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예수님께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신 채로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보면 확실히 100%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 그 뒷부분의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믿는 도리. 뭐죠?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내 감정이 흔들려서 막 식어질 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신앙이 막 흔들릴 때도, 어떨 때는 죄책감이 그냥 내 목을 막 조르는 것 같을 때도, 내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내 마음으로 막 돌아갈 때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옆에 승천하셔서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늘로 받아들여지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지금도 손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이 신앙 고백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숨지도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뭐 잘났다고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 받으러 나가는 자리예요.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또다시 곧장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 들고 그대로 나가세요. 나 좀 깨끗하고 나은 다음에 나갈게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상처 들고 그냥 나가세요. 만신창이가 됐으면 그대로 나가십시오. 왜? 그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때 필요한 긍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그 고백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셔서 올라가셨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절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